제가 설교하는 주일은 제가 찬양대 지휘자에게 이 찬양을 해달라고 곡을 부탁합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 있는 대로 하면은 한 15분, 20분이면 연습만 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찬양대원도 쉬고 지휘자도 쉬고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쉬고 아주 간단하게 연습하고 쉬라고 아주 쉬운 곡을 주는데 이 지휘자가 그대로 안 해요.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도 그냥 아주 그냥 호하고 할렐루야 하고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 한 사람도 연습한 도 힘들게 연습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든 곡을 주냐고 해서 내가 나 쉽게 하라고 찬송가 주는데 근데 다시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우리 지휘자 아마 얼마 전에 또 나이도 꽤 많은데 열심히 공부해서 극성맞게 공부하더니 뭐 음악 석사까지 했다고 해요. 아마 석사가 돼서 그런지 곡도 어렵게 힘들게 해요. 다음에 내가 부탁할 때는 찬송가에 있는 거 그대로 해요. 쉽게 거저먹기로 하면 좋겠어요. 오늘 뜬금없이 또 김종식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성남매석이 옮겨오기 몇 달 전인지 한 2, 3년 전인지 저희 교회에 왔습니다. 그 무렵에 이상호 장로님 부부도 왔고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교회 일로 옮긴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겠지요. 아까 이상호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디로 간다고 하는 건가?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교회 옮겨간다니까 어딘가 싶어서 이상호 장로님 부부하고 김종식 집사 부부가 차를 타고 헤매다가 여기 와서 보고 여기로 오는구나 하고는 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 따라와야 되나 안 와야 되나 하다가 기도하다가 결국은 따라와야 되겠다. 여기서 내 평생을 지내야겠다 생각하고 따라오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 글을 쓰면서 지금 교회를 옮길 때 당시에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내용의 글을 쓰고 있어요. 내가 그때 성남중원교회에서 이리로 교회당을 옮겨온 것이 과연 잘한 길인가? 그때 강하게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주 강하게. 어떤 분은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나하고 같이 가서 미국 가서 개척교회 하자고 그러면 내가 따라가서 개척교회 멤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일로 교회 옮기는 것은 나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한 분도 있어요. 지금 여기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뭐 아주 강하게 반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뭐 전원교회에 꽂혀가지고 미국에 가서 전원교회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전원교회를 하겠다는 게 그냥 딱 꽂혀가지고 그 말도 귀에 안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내 청사진도 보여주고 그림도 그려 보여주고 여기 오면 뭐가 좋은가 막 설득하고 또 설득이 안 되면 또 인정과 의리에 호소해서 막 사람들 참 마음 힘들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다 교회에서 가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러 교원들이 또 따라오지 못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한 3분의 2쯤 따라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교통편도 어렵고 이것저것 어려우니까 결국은 성남중원교회에 있던 교인들의 뭐 절반만 남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는 그때 그 반대하던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했을 것 같다. 내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고 전원교회에 꽂혀가지고 내 꿈을 이루려고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해서 이것으로 와서 또
여러 우리 재직들이 얼마나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러고 생각하면서 그때 옮기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하면서 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 때인데, 오늘 그 무렵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는 말 듣고 이상호 장로님 부부에게도 감사하지만은 오늘 세상 떠난 김성우 집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이 그지없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시에서 다른 시로 옮겨가는데 따라온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쉽지 아마 나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은 좀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 죽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설명하면 오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 고난을 당할 때 유익하게 된다. 오늘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그 뒤에 고난받아서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은 성화다. 성화란 말은 한문 그대로 거룩하게 변해져 간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으면은 성도답게,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이란 말 아닙니까? 성도가 거룩해져야 성도가 되는데 거기에 고난이 큰 유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성화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져 간다, 성도가 된다, 성화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언제, 무엇을 통해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많이 이루어지는가?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자는 내용이고 또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 그러면서 72절에는 왜 유익이 되었는가? 내가 고난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을 지내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주의 율례. 율례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 절도, 두 절이가 넉 절 빼고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법도, 규례, 율례, 말씀,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매절마다 나와요. 매절.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시편 119편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편 119편은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이 아주 정성을 쓰고 머리를 써서 기록한 거예요. 소위 문학적으로는 답관체라고 그래요. 답은 걷는다,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그 머리를 따라, 앞에 사람의 머리를 따라서 밟으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119편은 1절은요 1절부터 8절까지, 그 다음에 매번
176절까지 8절씩 22개로 나눠졌어요. 히브리어 글자는 자음이 모두 22자예요. 22자. 우리는 기억, 니은, 디귿에서 26자인데 히브리어는 22자예요.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알렙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되고, 제일 마지막 글자가 타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면 T에 해당되는 말인데 22자 됐어요. 근데 매 글자 하나마다 8절씩 만들어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전부 다 A로 시작해요. 1절도 A로 시작하고 2절도 A로 시작하고 8절도 A로 시작하고요. 9절부터는요 또 B로 시작하고 B로서 모두 되고, 그래서 모두 22절을 한자 한자 따라서 22절까지 하니까 모두 176절 된 거예요. 제가 이 말 드린 것은 그만큼 머리를 쓰고 도리 써서 단어 하나 고르는 것도 이렇게 신경을 써서 기록한 119편의 전체 주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뭘 말합니까? 제가 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전체, 시편 119편뿐이 아니고 시편뿐이 아니고 전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전체 주제는 뭐라고 제가 늘 말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서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떻게 절실하게 배우게 되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된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성경 말하는 고난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고난이라는 게 뭘 말하는가? 한문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고난 그런 게 없고 그냥 고래. 고는 사전에 보면 쓸고 쓰다 이 말이에요. 쓰다. 중국이나 우리 한국이나 옛날에 가난한 사람들은 흉년 들고 또 흉년이 안 들어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고플 때는 들이나 산에 가서 풀을 뜯어 먹었어요. 그것도 맛있는 나물이 없으니까 그냥 배가 고프니까 아무 풀이나 뜯어 먹었어요. 그 잡초를 뜯어 먹을 때 드는 맛이 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국 사람들은 쓰다. 고통이 뭔가? 배가 고파서 잡초를 뜯어 먹을 때 그걸 씹으니까 얼마나 쓰고 텁텁한지. 그래서 고통을 그렇게 잡초를 먹을 때 맛, 그 느낌을 쓰다, 시다 그렇게 표해서 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어려운 일, 어려운 환경, 어려운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느끼는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좌절감, 또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마음에 그냥 괴롭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에요. 지금 네가 느끼는 그 괴로움, 그 슬픔, 그 안타까움, 어떨 때는 억울할 때가 있지. 이 억울함을 어디 가서 누가한테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끄러우면 누가 나의 부끄러움을 알아주겠는가?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가서 말할 수도 없어요. 다 나를 비웃을 것 같고 다 욕할 것 같아서 누구한테 가서 말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합하여 고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러는 고난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유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어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고통은 영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경제적으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통입니다. 그것을 고통이라고 하든지 아프다고 하든지 힘들다고 하든지 괴롭다고 하든지 답답하다고 하든지 뭐 어떤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감정을 통틀어서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저 슬픔만 하지 말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과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반드시 유익을 얻도록, 이익을 얻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익을 얻는 기회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고 지혜로운 성도가 취할 바라 이 말입니다. 결코 원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이익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반드시 이익을 챙기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알고 호레비의 사정은 호레비가 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어떨 땐 어떤 분에겐 듣기 싫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도 우리 교회 내가 친하니까 내가 얘기가 시험 들 줄 알고 우리 교회 나이 들어서 호레비에 대한 우리 양 집사님, 박 장로님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아리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저분들과 함께 내가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분들과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가든지 우리 이태원 선교사가 있는 말레이시아를 가든지 러시아에 있는 우리 박광배 목사님은 언제든지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모시면 자기가 다 안내하겠다고. 지금은 러시아가 전쟁 중에 못 가지만은, 그리고 또 이태원 선교사님도 아이고 우리 한글전은 교회 장로님 집사님이라면 언제든지 오면 자기가 환영하고 다 안내하겠다고 모시고 오기만 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마음먹고 한번 훌훌 떠나서 저 여행도 하고 한가한 데서 옛날 얘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고마운 마음과 또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저는 좀 이상하지만 호레비가 아니라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 못할 거예요. 그 마음 이해 못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위로의 말, 격려의 말,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정을 혼자 된 홀로 되었을 때 오는 것을 내가 느껴봐야, 겪어봐야 비로소 내가 아마 진정으로 그 마음의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또 어루만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다 옛날에는 상상치 못했던 어려움들, 고통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때만 해도 가부장절 시대니까 아이들도 부모가 예단치고 혹은 또 폐출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웬만큼 말도 듣고 큰 사고 안 치고 뭐 잘 자라주는 시대였습니다. 뭐 저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어디 가면은 고개를 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 잘 자라고 있어. 누군가가 아이들이 뭐가 사고치고 잘못되면은 어떻게 교육시켰길래 저런가. 특별히 같은 목사님의 아들과 딸들 가운데 사고치는 사람들 있으면 그 목사님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참 나는 신식적으로 성경적이고 또 신세적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서 나는 아이들 잘 자라는데 하면서 그 아이들 때문에 고통스러웠을 그 목사님 사모님을 이해 못했어요. 오히려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긴커녕 오히려 부담을 주고 아마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누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킬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또 모든 가정에 아들과 딸이 하면은 손자, 손녀 중에 누군가는 사고 치는 아이들, 문자 아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문자를 둔 부모,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은 남의 아들, 남의 딸 문제가 생길 때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야단치지 못하잖아요. 당신 기도 안 하더니 결국은 자식이 잘못됐는 거라고. 당신 목사님 말 안 듣고 주일 잘 안 지키고 예배 등 안 하더니 벌 받은 거 아니야? 징계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 자식 때문에, 자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리고 막 답답하고 남에게 말도 못하고 창피해서 누가 할까봐 쉬쉬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손을 붙들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괴로우세요. 하고 손잡고 함께 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은 이제 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대로 웃는 자들과 함께 진짜 함께 웃어줄 수 있고, 누가 울면은 왜 울어? 그런 것이 아니고 알아. 왜 우는지 내가 알아. 하고 함께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왜 이런 일을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까? 하고 교훈하려고 하거나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하고 함께 붙들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겠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자를 그냥 벌주고 야단치고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그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겠어요? 사랑 때문에.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이 받아야 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비웃음을 당하시고 욕을 잡수시고 그렇게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셨겠어요? 그 고통과 고난을 스스로 받으셔서
히브리서 4장 15절 또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하시고 인간들이 겪는 모든 괴로움을 다 당하시고 그 시련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배우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그 고난과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배웠다고 했어요. 뭘 배웠는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배우신 거, 인간의 어려움을 알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거기 뭐라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는가? 슬픈 자가 다가와서 내가 슬픕니다 할 때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억울한 사람이 다가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어쩜 좋습니까 하고 상담할 수 있고 찾아가서 위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셨다. 슬픈 자가 찾아가서, 고통당한 자가 찾아서 나는 이렇게 아픕니다 이렇게 괴롭습니다 할 때 내가 안다 하고 체휼 혹은 동정, 체휼이란 말은 옛날 성경은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다.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간을 체휼하시는 분이 되셨다. 새로운 번역에는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정을 느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감, 동정. 우리 요즘은 뭐 공감 능력, 공감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느낌과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도 능력인데 그 능력은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는 그 공감 능력은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겪어봐야 돼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아픈 사람과 공감한다니까요. 얼마나 아프세요? 내가 알아요. 왜? 내가 겪어봤으니까, 내가 아파봤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고통당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슬픕니다, 나 이렇게 아픕니다, 어쩜 좋습니까? 주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찾아올 수 있는,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그런 분으로, 그런 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지금 힘드십니까? 많이 힘들죠. 경제적 문제 때문에 힘들고, 부부관계 때문에 힘들고, 아들과 딸 때문에 힘들고, 손자와 손녀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교회 와서 또 어떤 교우들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찾아와서 공감해주고 동정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공감 능력, 동정해줄 수 있는 능력 가진 신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능력은, 그러한 힘은 오직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렇게 될 수 있지. 유명한 강사의 강좌를 10시간 들어도 그런 것 같다 하지만은 정말 함께 울 수는 없어요. 함께 아파할 수는 없어요. 함께 밤잠을 설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함께 소주를 한 병 마시면서 함께 괴로워하고, 그렇게 못해요. 그거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아픔을 느껴봐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고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구주의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려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해요.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이웃을 이해하게 되고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같은 고난당하는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27부터 만 27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그때부터 교육자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는 이 고난도 많이 받아보지 않아서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었잖아요. 27살짜리가 무슨 고난을 많이 당해봤겠어요? 뭘 알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으니까 고난당한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교회 성남대단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00% 가난한 사람들. 고향 친척은 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있고 여기는 아무도 없어서 바라볼 곳은 예수님밖에 없고 도움받을 곳은 교회밖에 없고 목사밖에 없었습니다. 찾아가면 전부 다 힘들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픈 데도 많은지. 찾아가면 그저 다 같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아프다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건강하지만 그때 더 건강하니까 뭐 돌도 씹어 먹을 때니까 아프다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프다거나 하루 종일 아프다는 소리만 들으면 어우 답답한 거예요. 신방하기 싫은 거예요. 아프다는 얘기만 하니까 힘들다는 얘기만 하니까요. 나는 그때 아프지 않고요. 난 젊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개척교회 하려고 배고픈 거 아픈 것은 영광이다 생각하고 뭐 아주 그냥 그럴 때니까. 결론은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못했어요. 공감이 안 됐어요. 동정심 가질 수 없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때 얼마나 내가 참 부끄러운 교육자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아직까지 교회 나온 사람도 보면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나 고마워요.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너무 또 고마워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아픔을 내가 느끼니까 우리 교회 누가 아픈 사람 보면은 그냥 이제 뭐 책망할 마음 없어요. 교훈할 마음이 없어요. 무슨 성경 읽어보고 이대로 하라고 처방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같이 아파요. 마음이 같이 슬퍼져요. 그래서 같이 그냥 손잡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드니까 좋은 게 우리 나이 많은 군사님들 이 사람들 그냥 나보다 한 10살째 말해주지만은 한 20년 전만 15년 전만 해도 안 그래. 지금은 그냥 누가 아프다면 그냥 가서 끌어 안아주고 아이고 힘들어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안아줘도 괜찮아요. 왜 있지 않으세요? 안 그래라. 저는 아마 친 형제 같고 오래비 누이 같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고마워요. 내가 늙으니까 이렇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나도 보게 되니까
비로소 공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동정하는, 진실된 예수님 마음으로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좋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무 스스럼 없이 누가 슬픈 사람 보면 나도 슬퍼지고, 우는 사람 보면 나도 울고 싶어지고, 아무나 없이 그냥 손 붙들고. 말 없지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거예요. 남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고난당한 사람, 아파하는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오늘 고난당하십니까? 자식 때문에 힘드십니까? 물질적으로 힘드십니까? 직업 문제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같은 고난, 같은 아픔, 같은 슬픔, 같은 괴로움을 당한 사람의 내가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의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되는 기회로 삼으셔서 우리 모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 이웃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